여러분 복 좋아하시나요? 복? 복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중국집 가면은 복, 뭐 한자 막 써 있고, 막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그 중국에서 말하는 복이란 보통 이런 거 말하더라고요. 물질적인 복, 장수의 복, 그리고 막 이름이 떨쳐지는 그런 복. 너무나 좋은 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복 다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뭘까요? 그런 복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란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라고 제가 수련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향력,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로 함께 동등배필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중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혀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영향력도 있지만 연합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의 복, 연합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믿음으로 아멘 소리가 저는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의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그 태명을 좀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둘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우리 아들의 태명, 그때 아들인지도 몰랐죠. 태명은 무조건 복덩이다. 복덩이.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복덩이가 뭐냐, 복덩이가. 요즘 세상에. 이쁜 거 많잖냐. 근데 저는 그랬어요. 복덩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받기를 원했고, 그 복이 우리 아이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복덩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 그 공동체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인 것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것. 어떻게 되어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의 복이 너무나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구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축복하죠? 민수기 말씀 보면은 아론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이 빌어주는 느낌보다는 이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들을 향해서 스스로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달라, 복을 달라, 얼굴빛을 비춰달라 라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당시 이 노래라는 것이 그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제사장의 인도로 이루어진 찬양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편이라는 것이 워낙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것이라는 걸 보았을 때 함께 노래로 불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스스로 나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란 겁니까? 사실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타인이 빌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축도를 하는 것, 제가 이 중고등부를 향해서 하는 축복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대신 빌어드리는 거죠. 대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스스로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망쳤어요. 하나씩 문제를 밀려서 답을 썼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선생님은 눈치를 주고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는 썩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스스로 아니합니다. 아니야 나 잘했어.
나 너무 수고했어. 아, 어떡해. 잘했어. 누가 뭐래도 넌 열심히 했어.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축복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도 그런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진 않은가? 그런 진짜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축복을 하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얼굴빛이 비춰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스스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태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반드시 쟁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천에서 머문다면 시시합니다. 이천에 머문다면 정말 그 복을 받는 것이 되게 이기적인 태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시인은요, 이 복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나에게 얼굴 좀 비춰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의 원인이 뭔지를 2절 말씀에서 밝혀줘서 2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나라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좀 잘 돼야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구나 세상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우리 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도 우리 반에서 그 몇 명 중에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그러면 주님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쟤 왜 잘 되지?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턴에 물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3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반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찬양, 그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받으실 행사들을 행하셔야 찬양을 할 수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원리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 잘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 야곱은 이스라엘 확장이 되죠. 민족 공동체가 되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 선민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넘쳐 흘러서 이방 나라에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의 복을 흘려보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죠.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은 무슨 뜻이죠? 절대적인 기준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 반에서 등수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등수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 누구누구를 누르고 이 점수가 나와야 내가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은요, 여러분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복이에요. 아멘은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되게 강조했던 것이 그런 게 있어서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따라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학교에서 강조했던 건 뭐였냐면은 너 하나 잘 되고 공부가 아니다. 네가 공부 잘하면은 다른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도와. 그랬어요. 뭐 친구들 가운데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뭐 어떤 과목을 특히 잘하고 어떤 과목을 특히 잘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기의 재능을 그 학우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야, 히브리어 어려운 친구들 모여가지고 야, 이거 교수님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잘 되더라고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른 친구들의 점수들이 오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그 잘하는 친구는요, 그만큼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겨요. 더 잘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다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죠? 요즘 세상에. 나 잘 먹고 잘 살기 힘든 세상에. 바보 같아 보일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원리라는 것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 여러분, 사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것은요 아론이 했던 기도잖아요. 아론이 비춰진 축도의 내용입니다.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가 재물을 가져오면은 그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재물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온 세상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중예배에 얼마 안 되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찬양 받고 땡 하실 분이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1당 100, 1000 할게요. 우리 찬양 기뻐 받아주세요. 물론 그것도 참 기쁘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 안 되는 자기의 백성의 찬양 받으시려면요 차라리 아싸리 아담과 하와 때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십자가도 죽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찬양을 받으셨더라 아멘. 그리고 끝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끝내 요한계시록까지 가셔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거든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나 아직도 배가 고파, 나 아직도 목말라 있어 히딩크처럼 찬양에 굶주려 계신 겁니다. 우리 보고 그 역할 하라고 보기는 사무시려고 우리를 선민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 시인은요, 이 모든 열방의 찬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뼈저리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요, 공평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하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온전한 공의로운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인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사랑을 받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인은요,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었는지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땅이 그의 손을 내어주었으니 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사실 이 땅은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언제 저주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평생 동안 땀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립니까?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꼼수를 부립니다. 정당하게 노동한 대가로 싹스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그 수많은 소식들이 들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호흡해가지고 그런 방법들로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정작 일하는 사람은 없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 뭔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 투자라는 것이 기업을 돕기 위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도박처럼 돼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투자라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하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 내어주었다. 너네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먹게 은혜를,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만 그 삭슬 먹나요? 아니요. 온 세상이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꾸역꾸역 먹고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꼴도 보기 싫지 않을까요? 쟤네가 날 그렇게 미워하고 날 그렇게 박해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꼼수대로 살아가고 애쓰는데 에이 미워 죽겠네. 확 이번 농사 왕치게 자연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뒤흔들어 볼까? 이 코로나 더 많이 길게 장기적으로 가려볼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악이나 선이나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계속 이어가시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고생이 있고 차이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었단 말 듣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에게 내리시는 분이시고 때에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어렵고 힘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복의 징후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저 친구는 확 그냥 안 됐으면 좋겠다. 꼴 좋다. 그런 말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계시거든요. 시인은요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는요 여기서 또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받는 복뿐만 아니라 이 시는요 모든 세상이 조금 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도라는 것은 길도 잡히잖아, 길. 주님의 길을 땅에, 뭐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달라. 그 길은 뭘까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이란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예수입니다. 예수. 시는요 이 구원의 길, 이 당시에는 물론 정확히 할 수는 없었겠다. 그러나 나중에 계시가 진전됨으로써 이 진정한 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시가 단순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일반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라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추석연휴 때 왜 이 설교를 하냐 하면은 이 추석연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식구들, 가족들, 사실 믿는 가정이면 너무나 복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집에서 제사를 드린다던가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던가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혹시나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시 집안의 장손이어서 제사 문제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힘들었거든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맞지도 않고 대화도 안 통하고 맨날 만나면 은근히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를 더 하찮게 보게 만들고 괜히 싸움 나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는 가족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있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자리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들이죠. 세상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셔야 돼요. 어떤 기반? 여러분 평소에 밉상으로 찍혔다면은 여러분이 전하는 구원은 그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이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피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모임 가운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을 보내시면은 어떤 집은 굉장히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빠는 운전하느라 피곤하시고 엄마는 음식 만드느라 피곤하시고
그리고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빠도 운전만 하고 가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막 전문지잖아요. 안 그런가? 예.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까? 가서 같이 전부쳐야죠. 그렇죠? 아빠가 운전할 때 옆에서 아빠 피곤하시죠? 우리는 옆에서 아빠 이해준다 하고 잠만 자는데 아빠 너무 고생했어요. 음료수 뚜껑 따서 드리고 피로가 싹 풀리지 않겠어요? 예?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세상이 이런 복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정말 복의 근원이고 통로이구나 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 통해서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단순히 우리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땅의 손을 먹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예수님이신 그 마다리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또한 그네를 흘려보내는 넉넉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넉넉하려면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런 넉넉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것 하나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추석 연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생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